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광고를 통해서 또 기도문을 받으셨죠? 하루에 3번씩 잊지 마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요, 교회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권면해드리고 기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리 가운데 스쳐가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 쉽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나뵀던 분도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가지는 어떤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 이것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만나뵀을 때는 정말 강인한 분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몸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고 전화를 드리게 되고요. 이 전화를 드렸더니 갑자기 한번 만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분 댁에 제가 방문을 하게 돼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이전의 그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저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만나지 못했던 그 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을 줄줄줄 해주시는데요, 자신이 참으로 오랫동안 외로웠고 말 못할 아픔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후련하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이렇게 눈가를 보니까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나중에는 결국 눈물을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보시면서 저도 함께 눈시울을 붉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머리 곁에 스쳤던 그 한 생각, 바로 우리 인생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 가운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고난의 종류도 많구나,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늘 직면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고대 바벨론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데요, 당시 최고 권력자로서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오늘 본문 30절 말씀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수년 동안 다스리고 지켜왔던 그 도성의 위대함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누렸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누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그가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찾아왔던 고난이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만 보아도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이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명예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었던 그였지만 고난이 닥쳐오자마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그는 들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비참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느부갓네살이 겪는 이 고난 가운데는 그 고난을 겪게 되는 뚜렷한 이유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는 얼마든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뭔가 잘못해서 얻게 되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욥과 같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조차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라. 너가 뭔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저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데요.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유 모를 그런 어려움이,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문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자기가 당한 그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그가 허투루 쓴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필요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자.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경험한 이 고난 이후에 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상황, 그 상황을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나타나 있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리고 36절에도요.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7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로암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그 의도하심, 바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데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탕자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탕자처럼 부모님 곁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자식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단다면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야, 너 가출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본문가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 탕자는요, 이 깨달음 이후에 그의 아버지에 돌아오게 되고요, 이전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팀, 우리 유스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갔는데요, 이번 유스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며 행복이었구나. 특별히 저희 딸도 갔는데요, 저희 딸이 그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대표적인 인물, 그가 누구죠?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는 명문 가족 중에 명문 가정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태어났다면 매스컴을 장식할 만큼 그런 사기꾼의 기질이 다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리고 이 속임수를 통해 형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과 장자권을 그가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야곱은 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서 너무 급하게 떠난 나머지 그는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해가 어두게 지게 되자 그는 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길 가던 중에 돌 하나를 잡고 그 돌을 베개 삼아서 그 길가에서 잤던 것입니다. 정말로 초라하고 한심한 인생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창세기 28장 1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처럼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자초한 일 때문에 이 현실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분명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가 비록 스스로 자초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는 이후부터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탕자와 야곱처럼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 그리고 고난이 없는 인생. 이렇게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깨닫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인생,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가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고난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충분히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하게 되면 이 고난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더 이상 고난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 당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 라고 하지 못할 만큼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큰 깨달음을 그가 고난받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피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자. 피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자. 예.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고백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백을 보면요, 이 고백은요 그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고백과 동시에 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여러분, 지붕 위에 거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이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즈음에 그가 지붕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점이 그가 지붕에서 올라간 이후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은 얻게 되지만 이 아들은 죽게 되고, 또 이후에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군과 신하를 내어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지붕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묘사한 것인데요, 이 교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 다윗 왕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붕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우쭐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벗어내고, 그리고 이 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버리는 것조차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우리 이 교만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겸손함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신이 이 겸손함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끝없이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배우며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이 고난을 피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했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한 것처럼 특별히 겸손함을 피할 수 있는 고난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이 겸손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몸소 겸손함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